할렐루야. 더위를 뚫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녁 우리에게 시원한 냉수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녁 식사하시고 오셨어요? 절반만 하셨네요. 제가 식사 안 드시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먹방 영상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i everyone. Hi everyone. 오늘은 뭘 먹는지 알아요? 불고기. 불고- 불고기. 프라이스 너가 불고기 좋아해? 네. 네. 이 오늘 만든 거는 바싹 불고기야. 해봐, 바싹 불고기. 바싹 불고기. 엄마가 러건 거 프라이스 거 준비했어요. 맛있겠지? 우. 노란색은 프라이스, 주황색은 러건. Because I like orange. This is orange color. You don't like it. 자, 먹기 전에 오늘은 누가 기도할까? I can do this, mommy. 엄마 도와줄게. 누가 기도할까요? 누가 기도할까? Logan. 러건아, 응? 누가 기도할까? Amma. 엄마 기도할까? 그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Amen. 맛있게 먹어요. 네. 오이. 보이. 음. 응.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와. 브라이즈는 맛이 어때요? 1 to 5. 5. 와이. 러건도? 러건은? 아? 예. But I am 100. 100. I am a million. 밀리언. I'm what? Wonderful. 제가 이 영상을 왜 보여드릴게요? 쟤들이 제 조카입니다. 예. 제 여동생의 아들들. 엄마는 한국인, 아빠는 미국인입니다. 보니까 저 닮은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지금도 제 동생네 가족을 보면 참으로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살던 사람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랑 정말 극적으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현실이 됐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면요, 제 동생이 대학 시절 늘 입에 달고 다니던 말이 있었습니다. 오빠, 나는 한국 사람들 별로인 것 같아. 외국 사람이랑 만나서 결혼할 거야.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현실이 됐습니다. 아주 기적적으로. 제 여동생은 미국인 남편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났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동생은 어떻게 연결되어서 지구 정반대편의 사람과 2년 동안 채팅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얼굴 한 번도 안 보고요. 거기가 미국 동부니까 우리나라랑 시간적으로 정반대입니다. 시간을 맞춰서 채팅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밤낮이 바뀌어 있습니다. 새벽 없습니다. 그것을 2년 동안 보고 있는 저희 가족들은 속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제 동생이 영어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영어 교육이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 외국인과 채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막지를 못했습니다. 2년쯤 그렇게 채팅을 하더니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나 미국으로 1년 어학연수 갈 거야. 그 사람이 오라고 그랬어. 집안 식구들 모두 멘탈 붕괴. 당연히 부모님을 포함한 우리 모두 반대했습니다. 여자아이가, 한 번도 집을 떠나보지 않은 아이가 외국 남자와 2년간 채팅을 하더니 갑자기 고향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보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이유 대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나열하면서 못 가게 했는데 그 형제가 어학연수 비용, 체류 비용 다 대준다고, 학교도 다 알아봐준다고, 오기만 하라고 했다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워졌습니다. 도대체 뭘 믿고 저러는가? 애가 미국 가서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닌가?
정말 간절히 청하더니 결국 허락받았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되었는가? 1년 동안 갔다 오더니 6개월 뒤에 한국 가서 결혼을 하고 미국 가서 지금 보스턴에 살고 있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봤던 두 아이들 낳고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사이트를 또 운영하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콕 박히게 새겨놓은 말이 있었습니다. 입에서 나가는 말 진짜 중요하다. 정말 말한 대로 되는구나. 말 잘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 말에 대해 중요성 잘 알고 있잖아요. 긍정적인 영향을 주든 그게 부정적이든 우리는 경험적으로 그 말의 중요성에 대해 알았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뭐 천냥빚을 갚는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든다, 이런 말도 만들어 썼잖아요. 그런데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 보면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들은 좋지 않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정적인 말들 너무도 쉽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원망과 불평의 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말, 그 말로 인해 좋지 않은 후회스러운 결과들을 자꾸 만들며 살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는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우리 인간은 참으로 상황과 어떤 감정에 이끌리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에게나 상황이 참 어렵고 힘든 상황, 그런 마음이 어려워지는 때, 두려워지는 때, 한숨이 나오는 때 누군가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근데 그 상황에 반응하고 말을 하는 모양은 좀 다르죠. 우리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말의 영향이 어떠할지를 가늠하지 못하고 그 뒤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모르고 그 순간의 상황에 반응하고 감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낙심의 말, 두려움의 말, 불평의 말, 그런 말들을 터뜨린다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이유를 찾는 거죠. 어떤 명목 때문에 힘들어서. 그렇게 말을 막 쏟아낸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는가?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부분 그 말을 해놓고 관계가 더 어려워지고 상황이 더 힘들어지고 마음은 더 어려워지고,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야고보 3장 8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어떤 좋지 않은 상황이 나에게 찾아온 것이 악이 아니고요, 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거는 죽이는 독이다. 상대방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습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꾸준히 나타났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사인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순간적인 어려워 보이는 환경에 불만을 갖고 불평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해댔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그냥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런 말들이 그들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 자신들에게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 예로 민수기 13, 14장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그들이 그 입에서 불평의 말을 내었을 때 하나님 그 무리에 대해서 민수기 14장 28절 이렇게 말씀했죠.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즉 그들이 내뱉은 악한 말이 그들에게 독이 되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잠언 18장 20절 21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방금의 그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또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을 또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요, 혀의 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혀의 열매라는 말을 썼어요. 혀의 힘이라는 말은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어떤 강력한 영향이 있다는 것이고, 혀의 열매란 말은 분명히 나갔을 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물을 갖고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에서 나간 말이 그냥 없어져 버린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악한 결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고 우리 그것도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 말씀에 근거해 질문을 하나 좀 던져보길 원합니다. 방금 말씀에서 성경이 혀의 힘이라고 있는데요, 이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 그 자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릴 만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혀의 힘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말 자체가 그렇게 파워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우리 각자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정말 그것이 혀의 힘이라는 말에 합당하게끔 그런 권세가 있었습니까? 권세가?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이 말한 대로 역사하던가요? 결과물이 나오던가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그 말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혀의 힘이라고 있는가? 정확하게 말하면요,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 그 자체가 힘이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을 듣고 계시고 그 말을 그대로 시행하실 때 그것이 열매가 되고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혀의 힘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 말씀은 단순히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거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새롭게 봐보면 어떤 특별한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씀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죽고 살게 하는 분, 그분은 우리가 아니라 그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죽고 살게 하는 것은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어떠느냐가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근본적으로는 진짜 우리를 죽게 하기도 하고 살게 하기도 하는 것은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것은 우리 입에서 나아가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그 근본에 의해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을 그대로 되도록 실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을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분명히 그걸 듣고 계시다가 그 나오는 그 열매를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말이 나오기만 해봐라, 악한 말이 나오는 그 순간 내가 악한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이다 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입에서 진짜 하나님 귀에 듣기 좋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그 말을 기대하시면서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무너지거나 어려워서 감정에 너무 이끌리기 쉬운 그런 상황이라도 그 상황에 우리 입에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믿음의 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오는 신뢰의 말이 나오기를 너무도 고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오늘 보면 2절 중에 위에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만족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배부르게 되는 것, 우리가 만족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나쁜 말이 나오면 내가 심판할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실 때 그대로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부르게 되는 것, 만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축복의 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황에 이끌려서 말하고 감정에 속아서 순간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의 열매가 되어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런 능력의 말을 할 수 있는 입술의 권세자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여전히 오늘 본문에서 그 비결을 알려주세요. 조금 전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했죠. 당신의 말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어느 순간이든 그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나 우리의 감정과 상황이 어려워서 거기에 쉬 이끌려서 툭 말을 내 던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쉬운 그런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을 딱 한 단어로 말하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 기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상황이 바뀌는 것을 기대하죠?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니까 우리의 나가는 말도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고 기도할 때 말이 달라져서 하나님이 들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게 돼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축복의 기도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힘든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그 순간 입에서는 부정적인 말들이 금세 순간적으로 막 튀어나오려 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끝났다. 이때 튀어나오게 하지 말고 그 순간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 보세요. 어떤 하나님이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딱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그 순간 상황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이 순간에 그것이 끝나버릴 것처럼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며 의식하며 기도하는데 이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어떻게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세요. 바꾸세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세요. 상황에 이끌리지 않도록 하시고 감정에 이끌리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요, 절대 포기하는 말 하지 않습니다. 낙심과 절망의 말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비난의 말을 하지 않아요. 원망의 말을 거두어 드립니다. 오직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많은 상황들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이 상황에 이끌리고 감정에 이끌려서 입으로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이 나가려고 할 때에 있어요. 그때 여러분, 여러분의 입을 막으시고 그 자리 바로 기도로 엎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승리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입에서 나가는 말 그대로 축복의 열매로 여러분 넘치도록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2주 전에 제가 한 주 동안 제주도로 여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여동생네가 3년 만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동생네 일정에 맞추어서 가족여행을 오랜 기간 준비를 했죠. 3년 만에 멀리 타국에 살다가 부모님 형제 만나려고 들어오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왔다가 위로 좀 받고 힘을 얻어 돌아가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입국하고 출국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도 거기 휴가를 시간을 맞춰가지고 14명의 비행기표도 끊어놓고요, 숙소도 다 준비해놓고 렌터카도 2개 준비해놓고
일정도 나름 이것저것 해야겠다 준비해 놓고 그렇게 이제 휴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7월 2일 월요일 아침 9시 30분 이제 비행기만 딱 타면 됩니다. 근데 떠나기 3일 전 태풍 예보가 떴습니다. 7호 태풍 뽀라삐룬 기억나세요, 여러분? 발음도 이상합니다. 뽀라삐룬. 이 태풍은 일본 지역에 짧은 기간 1000mm 이상의 폭우를 쏟아서 엄청 많은 피해를 입게 했죠. 그 태풍 예보가 떴을 때 휴가 3일 전에 태풍 예보상의 태풍 위치는 정확히 우리가 비행기를 타는 그 시간에 제주도 위에 있었습니다. 그 예보대로라면 비행기 못 뜨는 거죠. 휴가 당연히 안 좋게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뜨기로 예정되어 있던 시간에 48시간 전, 이틀 전 토요일 오전에도 예보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보된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토요일 오전 제가 출발이라고 화살표를 해놨는데요. 그 지점이 우리의 비행기가 뜨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7월 2일 월요일 오전 9시 때의 태풍의 위치입니다. 나와 있잖아요. 7월 2일 오전 9시 정확하게 제주도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날을 기대하며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예보를 받는 순간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제가 이 예보를 받는 순간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그 순간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저 태풍 비껴나가게 해주시고 아무 문제 없이 비행기 뜨게 해주시고 모든 일정 좋은 날씨 가운데 진행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저런 상황이 되니까 즉시 상황에 반응하고 감정에 반응하고 있었어요. 감정에. 제가 정말 부정적인 말 그런 것만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상황에 반응을만 하고 있습니다. 못 가게 될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숙소, 그 비용, 렌터카 비용, 비행기는 어떠지? 막 생각하면서 마음에 드는 감정에 따라 숙소에 전화하고 렌터카에 전화하고 어떻게 할까요? 인간적인 방법을 막 동원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만약에 이게 캔슬됐을 때 어떤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냐 머릿속에 막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랫동안 준비했고 그 동생의 그 방문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예보를 들은 저희 아내와 누나와 동생들과 부모님들은 다 열심히 하나님 제발 비행기가 뜨게 해주세요, 여행 망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상황은 똑같았지만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상황에 아주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예보부터 하루가 지난 비행기 출발 24시간 남은 7월 1일 주일 오전 10시에 올라온 예보입니다. 전날 예보에는 비행기 출발하는 시간에 태풍이 제주도 그 머리 위에 있었죠. 하루 만에 예보가 바뀌었습니다. 그 시간에, 그 출발하는 그 시간에 태풍이 서귀포 남쪽 490km 아래에 있겠다는 예보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표시해놨잖아요. 출발하는데 거기. 그러니까 이 예보를 따르면은 그 하루 만에 태풍이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고 그 자리에서 빙빙빙 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 우리는 바람 없는 거의 좋은 날씨 속에 무사히 제주도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또 24시간이 지난 7월 2일 오전 9시 35분 예보입니다. 정확히 우리가 비행기가 뜬 시간의 예보죠. 그때 태풍은 여전히 오키나와 쪽에 그 근처에서 있다고 예보가 됐습니다. 즉 더 맴돌다가 올라오지 않고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예보가 특별해졌죠. 제목 봐보세요. 동쪽으로 꺾은 태풍 뿌라삐룬. 그러면서 갑자기 월드컵 영웅 골키퍼 조현우가 나와서
펀칭으로 올라오는 태풍을 동쪽으로 밀어서 슈퍼 세이브하고 저렇게 예보가 떴습니다. 이 마지막 예보대로 태풍이 저 길로 갔어요. 우리는 거의 태풍이 영향 없는 좋은 날씨 속에서 5일 동안 가족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또 겪으면서요, 좀 또 깨닫게 된 것이 있고 또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다 아시고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나는 순간의 상황에 멋대로 반응했고 감정에 또 이끌려 버렸구나. 그 하나님은 그 순간에 바로 엎드려 기도하면서 내가 믿음의 생각을 하길 원했고 믿음의 말을 하길 원하셨는데 또 속아버렸구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첫 예보가 딱 떴을 때 정말 그 감정대로 하지 않고 그 순간 바로 엎드려서 기도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분명히 저렇게 허겁지겁 내 뜻대로 결과를 이렇게 바꿔보려고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려고 그렇게 하지 않고 분명히 제가 엎드렸다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 이 마음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되고 분명히 그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을 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렇게 했더라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겠죠. 저에게는 이런 후회스러운 경험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하나님과의 승리의 경험이 있었겠죠. 제주도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됐습니다. 참 뒷북 같았지만요, 다음부터는 안 그래야겠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그런 생각들과 다짐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마침 휴가 간 것을 아는 제가 섬기고 있는 기도성역 연속 중보기도 스텝 권사님들께서 저에게 휴가 인사를 단톡방에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아마도 그 기간 내륙 지방 여기저기 장마 폭우의 소식들이 있었고 또 태풍이 온다는 이야기 있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돼서 저한테 그렇게 인사를 올린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정말 날씨가 좋은 때 있었거든요. 정말 날씨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날씨 때문에 조금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그때 그 권사님께서 날씨로 인사를 해오시는 겁니다. 그럼 카톡 하나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휴가 하필 장마철에. 저는 저 단어가 하나님께 저한테 도전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그러한 일 겪었지? 진짜 너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제가 답을 보냈습니다. 동생네 한국 방문으로 오래전에 날짜를 잡아놔서요, 제가 가는 곳마다 비가 피해 가기를 중보기도 스텝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돌아다니겠습니다. 여러분, 저 말만 읽으면요, 제가 되게 믿음이 특별한 그런 사람처럼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부끄러운 고백을 담아서, 실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그리고 또 어떤 정말 제가 믿음이 충만해서 그런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은 권사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그대로 될 거라고 믿고 이렇게 하지 않죠. 적어도 제가 목사인데 내가 기도하면 그대로 될 줄 믿고 돌아다니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에는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기도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말을 못하고 뒷북 친 거예요. 절반의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권사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제가 비사이로 막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앞이 안 보일 때, 불가능해 보일 때, 우리 감정의 상황에 이끌릴 때, 마음에 그 말이 그냥 튀어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그때,
정말 엎드리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됨으로 기도하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늘 언제나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어떤 기도의 소리가 터져 나오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상황에 이끌리고 감정에 반응하기 쉬운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연출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낮추시며 줄이시며 이런 시간들을 연출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의 순간들, 감정에 이끌리고 상황에 반응하며 거기에 굴복하게 하는 그런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왜 이런 시간들 허락하신다고요? 원망하라고요? 그냥 그 감정대로 쏟아내라고요? 그래서 더 악한 결과로 열매 맺으라고요? 그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산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산다는 말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난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을 지내면서 우리가 긍정의 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을 함을 통해서 살아나는 경험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때나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죽고 사는 것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의해 달려있고, 또한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절대 신뢰하는 고백에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에 의해 달려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의해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우리의 마음이 찾아오는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바로 엎드림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떤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특별히 그 순간이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운 두려움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 순간 엎드리며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입에서 믿음의 말, 하나님의 신뢰하는 말, 감사의 말, 승리의 말이 터져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행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기적을 일으키시며 승리케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